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활의 기쁨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소 제자 삼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다소 제자 삼이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주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말씀이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다소 제자 삼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그에 달려가니 다소 제자 삼이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달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4월 이달의 찬양 함께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금에 다 볼 수도 없고 장일보다 내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김유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싹이 움트는 이 봄날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잠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하여 썩어질 육신의 것을 도모하며 살았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뜻을 알기 위해 더욱 주와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협성대학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동욱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들이 부활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시작할 때는 오전 중에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시작을 했는데요.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한 이 사역이 오후 2시가 돼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이주희 목사님 그리고 조동욱 전사님이 함께 차를 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니면서요. 야, 이런 부활주일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참 의미 있는 부활주일을 보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님 가정을 찾아 문 앞에서 부활란을 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가슴속 한 곳에서는 가슴이 좀 찡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닫혀진 문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닫혀진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으로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지는 이 문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활짝 열려져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뀌어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일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았는데 요즘은 도리어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상이 되었죠. 봄이 되고 꽃이 피면 꽃을 보러 다니던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집 앞에 있는 꽃들만 볼 뿐 어디 꽃으로 유명한 곳에 가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꽃이 아주 유명하게 피었던 관광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요, 오지 말라고 현수막을 붙이는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해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시기였는데 이제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새로 바뀐 선생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새로 만나는 친구들의 얼굴들을 보지 못하고 학기를 맞이하는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바뀌니 참으로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일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불편함도 있지만 또 회복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진은요, 인도의 펀자브 지방의 한 주민이 찍어서 올린 사진인데요. 지난 12일 CNN에서는 인도의 북부 펀자브 주민이 160km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인도의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거의 30년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펀자브 지역에서 히말라야를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아주 선명하게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동 제한령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니까 매연이 줄고요. 또 공장들이 많이 일을 하지 못해서 매연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에서는 우리들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불편해지는 점도 있지만요. 도리어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병들어서 힘들었던 우리들의 몸이 건강이 회복된다. 이게 얼마나 설레는 단어입니까? 문제가 생겼던 피부가 회복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설레이는 그런 일들입니까? 우리나라도요, 황사나 미세먼지다 해서 참 파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 오염된 하늘이 회복되었다. 얼마나 좋을까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땅은 아주 중요한데요. 땅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먹어야 할 먹거리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들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좋은 농작물을 키울 수 있다. 얼마나 설레는 그런 일들입니까? 이렇게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들을 설레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단락의 제목을 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결국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멸망 가운데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이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데요. 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의 일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18절에 있는 말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이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내용은 우리들 안에 있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 우상을 섬기기 위한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더 극단적으로 가면 우상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 어쩌면 우리들은 다른 종교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 안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둘로 나누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예 잃어버리게 하는 습관이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왜 이 습관이 무서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습관은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찬양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습관화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습관화되면 거기에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을 향한 마음을 품고요. 도리어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니까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요. 도리어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귀찮고 힘들기만 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우리들 안에 있는 어쩌면 가증한 가증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습관처럼 혹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지 않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듯이요, 우리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기도 합니다. 굳은 살처럼 딱딱해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요, 우리들이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처럼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여지실까요? 하나님께 보여질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혹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이 회복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하시고요, 또한 다스려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선거가 있었죠. 선거를 하면서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을까요? 이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며 같은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잘 다스려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면서 우리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려 지켜라 라는 말씀과 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소금과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요, 부활주일 헌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정했죠. 첫 번째는 코로나19 지정병원인 원광병원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광병원은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지정병원이고요. 또 이 봉담에 있는 식구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병원이 바로 이 원광병원입니다. 이 원광병원에 찾아가서 거기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코로나 지정병원이 돼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을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실은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왔는데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열을 재는데 발열 증상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병에 대해서 진찰을 받지 못하고 따로 분리가 돼서 발열 증상에 따른 그런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 그 병원의 의료진들과 좀 다툼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광병원에서 저희 교회와 협약을 하자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협약을 하자고 해서 지난 화요일에 병원을 찾아서 협약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미 봉담에 있는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많지만 봉담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미 원광병원과 협약을 한 상태이더라고요. 와우리 교회, 좋은 침례교회, 이런 다수의 교회들이 이미 원광병원과 협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관계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주보를 가지고 오면 병원을 이용 시 조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을 위로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관계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대책본부입니다. 화성시 코로나 대책본부인데요. 화성시청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갔습니다. 낮 근무자가 80명, 밤 근무자가 40명,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화성시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있어서 정말 그 모니터 앞에서 큰 교실에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화성시에 더 이상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높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은요, 이때도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때다라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다녔던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돌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회복되는 시간. 저는 코로나19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신앙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이 땅에 어두움이 물러가고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이 안에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처럼 했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과 싸움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와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는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협동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처음 하나님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이 땅의 어두움을 물러내고 빛으로 가득 채워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코로나19의 이 시간이 이 회복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하나님